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함께 봉독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의 대답이 나타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세상에 발을 붙이고 그 다음에 좀 생활이 여유롭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그냥 이 세상에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사는 데 익숙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론들이랄까 학설들이랄까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뭐 우리가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번 주일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사건, 아니면 예수님을 기다리시는지를 묻고 싶어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시기를 원하시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없어요. 예,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번 주일에도 그 말씀을 좀 제가 많이 드릴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천국 가면은 뭐가 제일 좋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갈 건데, 천국 가면은 뭐가 제일 좋겠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거, 해결되지 않은 거, 이런 것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은 눈 떠가지고 실컷 좀 보고 싶다 그러시고, 또 이 몸이 한쪽이 뭐 불편해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슴처럼 뛰겠다는 말씀. 이사야 35장에 보면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겠다. 말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그게 그렇게 말 좀 실컷 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좀 찬양했으면 좋겠다. 별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뭐 아예 그냥 전혀 이런 과정 없이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현실적인 자기 필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사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제일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고 기다렸을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예.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시네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간절히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 일반적인 이치죠. 예.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원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용서받은 자와 적게 용서받은 자의 이야기가 비교돼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앞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아시죠? 근데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순환주일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소위 순환주일 안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만 그 사건을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중간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다른 사건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 다른 사건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니다. 똑같은 사건이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예수님 순환주일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분명히 거긴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창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그런 당신의 장례를 위한 대접을 받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나타난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의 주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는 이 장면을 분명히 여기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자매들의 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데, 왜 누가가 중간에 이 이야기를 꺼내서 기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누가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3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보면 이제 당시에 소위 믿음이 좋다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던 소위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 당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분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쯤 돼요. 서기관은 실제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루 금식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매주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의 비유에 의하면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하는 소리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네, 저도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 더 해보자. 그래서 월요일에 한 번 하고 또 목요일에 한 번 하고 그렇게 2번씩 해본 일이 있어요. 물론 뭐 일주일 금식도 해보고 그런 금식도 기간을 정해서 해보기도 했지만 그거는 단기간에 있었던 일이죠. 근데 매주일 그렇게 한다는 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틀씩 금식하고는 일 못합니다. 지쳐서 쓰러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신앙의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란 말 뜻이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네, 본래 말이 그렇대요. 분리, 따로 떨어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주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죄로부터, 보통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는지 먹기를 잘하는 거예요. 예? 먹기를 탐한다고 분명히 여기 기록했잖아요. 누구하고 먹어요? 그것도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어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 사람들의 신앙의 생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라리지. 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적어도 회개하고 금식을 해야 될 판에 어디 가든지 대접을 받으시면 아주 맛있게 잘 드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창녀 마리아, 7 귀신이 들렸던 이 마리아에게서 받은 사랑. 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신 뭐예요? 예, 용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느니라. 반대로요? 적게 용서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의 정도는 용서받은 양에 비례한다고요.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여기 예수님 일생의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쑥 끄집어다가 중간에 갖다 끼워 넣냐. 아까 보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예수님은 밥을 드신 게 아니에요. 포도주를 드신 게 아니에요. 사랑을 드셨죠. 왜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 주신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었어요. 그거 기뻐 받으신 거예요. 기뻐 드신 거예요. 사랑을 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으셨어요? 죄인에게서요. 세리와 죄인에게서요.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다 주신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감격과 감사의 표현으로 주신 사랑을 기뻐 즐겨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죄인의 친구인지를 누가가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불쌍한 더러운 창녀의 이야기를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누가 주님을 가장 간절히 기다렸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용서받은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 그것은 사랑의 기다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창녀 마리아가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열면서 주님 오늘 오실랍니까? 또 저녁에는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혹시 밤에 내가 자는 밤에 오실 것 같으면 꼭 저 깨워주십시오. 주님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세상적인 얘기지만 솔베이지 노래 아시죠? 예? 세계적인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 참 좋아해요. 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런.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이렇게 이제 들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또 다시 봄이 와도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언제라도 내 죽기 전에 나 죽는 날까지 나는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런 노래죠. 네. 그 참 그 가슴을 저리는 그런 감동적인 노래인데 뭐 세상에 소위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기다리는 얘기지만 전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기다리는가. 여러분, 제가 계시록 22장 20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한번 다시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보셔요. 여기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기를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근데 거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이에요. 그 말이. 예. 히브리 말로 아멘이고 헬라어로도 똑같이 아멘 그래요. 진실로 아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근데요,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 다음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속히란 말이 빠진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예수님은 진실로 아멘 속히 오시리라 그랬는데 대답은 아멘 진실로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속히란 말이 빠진 것이 요한은 뭐 진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겠죠. 누구보다도. 근데 말씀하신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속히 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대답이 뭐예요? 그냥 오시옵소서요. 예, 예,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란 말이 없어요. 요한의 대답에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자, 누가 더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기다릴까요? 엄마가 애 보기를 더 기다립니까? 아이가 엄마 보기를 더 기다립니까? 엄마가, 예,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애도 엄마를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지만, 네, 엄마예요. 엄마는, 예, 정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게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한테 선물을 보내면요, 선물이 잘 도착했는가 누가 더 확인하기를 원하죠? 받는 사람이요, 보내는 사람이요? 보내는 사람. 우리 딸이 받았나? 받았냐? 안 왔어. 확인해봐. 택배회사에 전화해봐. 왔냐? 또 전화해. 안 왔다니까? 확인해봐. 또 전화해. 왔냐? 안 왔다니까. 엄마는 기다려. 엄마는 뭘. 근데 엄마는 안 해요. 실컷 죽어도 다 퍼주고도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계시록 22장 20절 예수님의 다시 오심, 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경을 어느 쪽에서 읽으라고요? 우리 쪽에서 읽지 말고 아버지 쪽에서 읽으라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다시 베드로서 3장 8절 9절. 또 제가 같은 얘기 자꾸 반복하는 이유 아시죠? 베드로서 3장 8절 9절에 뭐라고요?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을 잊지 마라. 예? 누구에게는? 누구한테는? 예,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여러분,
성경에 천년이 하루가 같고 밤에 경점 같을 뿐입니다라고 시편의 90편의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한번 보셔요. 모세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시편 90편 4절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여기는 조금 더 어때요? 강조했죠? 뭐라고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 다음에 한마디 더 붙였죠? 밤에 뭐 같다고요? 경점. 1경, 2경, 3경 합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도 구약 시대도 그렇고 이 경이라는 게 그저 뭐 강조하는 표현이야. 한 시간, 네, 혹은 뭐 한 순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시고는 여기는 더 아주 간절한 표현을 써요. 한순간 같이 지나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무슨 표현을 하시느냐면 9절에 보시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데 이제 1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70 살고 건강하면 80 산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년이 하루 같다면은 한 시간 같다면 거기에 비교해 보면 100년도 안 되는, 네? 70년이나 80년. 이 인생은 몇 초겠죠? 그죠?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계산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얼른 계산해 보세요. 네? 왜 모세가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쪽에서 본 시간 개념을 얘기했어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근데 우리는요, 70년, 80년 살아봐야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산 게 아니라 한 1000년 산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죄악의 그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고통과 슬픔 중에서 지긋지긋하게 인생이 오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는 그 고통을 끝내주시고 자식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영원히 완전히 없애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은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의 고통과 죄로 인한 슬픔과 죽음을 끝내시기를 원하셨는지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로 돌아가 봅니다.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어떤 이의 생각같이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그다음에요. 결론이 뭡니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합니다. 이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회개, 우리 여러분 공부했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가슴으로 돌아오기를. 그래서 제발 그 죄와 고통과 아픔이 죽음이 끝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자, 다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시는 겁니까? 여기 끝에 결론이 뭐예요? 3장 9절.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어서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데리고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흔히 얘기들을 하지만 분명히 여기 주님은 회개하기를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회개 안 하면 용서가 없고 용서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인데 회개하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신다. 죄가 해결되어야 잃어버린 자식들을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셔서 당신 품에 안으시고 그 고통의 세월을 끝내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신다. 네. 그러니까 자식이 고통하는 70년, 80년 살면서 고생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견디실 수 없는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 그 말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7, 80년의 고통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아버지,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가 해결되기를 그래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심정,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심정, 그래야 자식들을 그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건지실 수 있으셨던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내가. 네. 근데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 얻는 것인데,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거듭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이 뭐예요? 불법인데 불법은 법을 어긴 것인데 법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전적인 모든 걸 다 바친 사랑이에요. 네. 그게 법이 요구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전적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신데, 그것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자, 뭐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은 일단 옆으로 좀 제쳐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시자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구원 얻을 것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믿어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자기 스스로를 최면을 걸어요. 나는 구원받는다. 목사님이 나보고 구원받는다고 했다. 죄송합니다. 그건 구원 아니거든요. 죄로부터의 구원은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라고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 얻을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를 최면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대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마태 7장 23절에.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선고가 이것이에요. 마지막 선고예요.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천년에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아니면 내일 당장 오시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언제 오시면 뭐래요? 우리가 우리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통사고가 날지 무슨 뭐 어려움이 생길지, 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꾸만 어떤 시기와 징조, 예, 이런 거 얘기해요. 언제 오시느냐, 무슨 징조가 있냐.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뭐 속된 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치국도 마시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선지자 노릇했고 병자도 고쳤고 많은 권능도 암 환자도 안수해서 고쳤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신 불법이 뭐예요? 당연히 십계명을 범한 불법이죠. 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케 하려 왔다. 그 완전케 한다는 말이 뭐냐? 예,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서 한 번 더 또 복습합니다. 완전하게 하다. 플레로오라는 동사예요. 헬라어.
플레로. 이 뜻은요,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갖다가 비워버린 것을 다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갖다 버렸어요. 마태 23장 23절. 처음 오신 분들에서도 복습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거 다시 채우러 왔다. 그리고 그 뒤에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뭐가 누구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요. 그게 무슨 의예요?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유대인의 의가 뭡니까? 예, 로마서 2장 27절 28절에 바울이 말한 거예요. 문자, 의문이라고 우리 옛날 개혁성경 번역되어 있습니다. 의문, 문자, 헬라어로 그람마란 말인데 그게 문자예요. 문자를 따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셔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채우시고 있어요. 지금 비워버린 것을 채우시는데 뭐를 채우셔요?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형제를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전케 하러 오셨다 하신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것, 가득 채우신 게 뭐예요? 예, 본능적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10계명에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가득 채우시는 이야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무기 들고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다. 뭐가 살인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다.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죽여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를 잡아서 복날 보신탕 해서 못 드시죠? 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죽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짓말이 됩니까? 안 돼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한테 거짓말해요? 안 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죽이는 게 없대요. 근데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본래 주신 에덴의 음식이 뭐예요?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예요. 불고기 주신 일 있습니까? 없지요? 예.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우리에게 만드셔서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다스리란 말은 잡아서 불고기 해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예, 창세기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먹을 것은 불고기가 아니고 등심이 아니고 보신탕이 아니고 뭐라고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음식이 되리라. 자, 여러분, 분명히 동물은 왜 주셨어요?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 다스리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가 지금 죄 지은 세상에서 말하는 다스리심과 전혀 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 보시면 누가복음 22장 25, 2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다 죽여서 없애버릴 건데 살려줘서 부활을 만들었으니까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은인이라고 그래요. 좋은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자 보시죠. 천국의 다스리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것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죄진 다음에 다스린다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뭐예요? 섬기라고 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예. 여러분, 개 사랑하면 개가 상전이 돼요. 맞아요? 여러분들 공원에 가보세요. 개가 상전이에요. 주인은 비닐로 봉지하고 뭐 집게 들고 다니면서 주인님이 볼일 보시면 또 다 담아서 갖다가 버려드리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집에 모시고 와서 또 목욕시키고 매니큐어 칠해주고 파마 해주고 요즘은 또 원피스도 입히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에 종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 종이라 그러셨어요. 예?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자, 물어봅시다. 종이 높습니까? 주인이 높습니까? 당연히 주인이 높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으신데 뭐가 되셨어요? 죄인의 종이 되셨어요. 왜요? 자, 엄마가 왜 아들 종이 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종이 되게 돼 있어요. 천국의 법칙, 사랑의 천국에서의 법칙은 종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면 이 죄가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게 거듭난 상태.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사람도 안 죽이고, 그렇죠? 동물도 안 죽여요. 상함도 해함도 없어요. 이사야 65장 25절. 내 성산에서는 상함도 해함도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동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넣어놓으셨던 사랑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는데 이 죄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고 다시 우리 마음에 뭘 기록하실 것이라고요? 예, 히브리서 8장 10절에 너희 마음에 내가 내 법을 다시 기록하겠다. 이게 십자가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해 드렸죠. 저는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한테는 적어도 그래요. 저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법, 그거 말고 죄의 법이 같이 공존하는데 이 죄의 법이 없어지기를 정말로 학수고대합니다. 사랑의 법만, 예수님 마음에 있으신 사랑의 법만 저에게도 영원히 남기를 원해서 기다려요. 몸이 바뀌는 것. 또다시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21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케 하실 것이라고.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아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주신다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보너스로 그걸 주신다는 게 정말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저한테는 그래요. 적어도 용서해 주신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아니 천국까지 주시겠다. 예.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은 저는 천국 가서 예수님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요. 저같이 배은망덕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데려다 주신다면 저는 영원히 천국 가서 기어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기다린 것은 천국이 아니고 누구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이 기다린 건 천국이 아니고 누구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운 거예요. 뵙고 싶은 거예요. 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일 죽어도 지옥에 떨어져도 감격이겠죠.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장녀 마리아는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날마다 주님을 그리워하다가 주 안에서 잠들었어요. 주께서 오시는 날 그를 깨우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도 살아서 혹시 부활해서 오시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이 조용한 시간들을 저에게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다 버렸지만 당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저에게 주신 것,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천국에 못 가도 좋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래서 저희 소원은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당신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등에 업고 목자가 양을 찾아 어깨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 잔치했던 것처럼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아버지 집에 가셔서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하시는 것이 소원이신 주님의 소원이 저희 같은 것들에게도 감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염치 없는 이 죄인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감히 기도하옵나이다. 이번 이 한 주일도 저희가 우리를 위해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